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예찬이 시작되어서 부엌이 좀 많이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참 새롭게 2년 반 만에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여러 마음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회가 분명 어려움도 있고 또 더운 여름에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활용하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 강단의 말씀 기억나세요? 한 주 전에 제목을 제가 같이 읽어드렸는데 후세아서를 통해서 제목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후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주보의 내용에 올려놨는데요. 오늘 어쩌면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기는 말씀일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보고 좀 가겠습니다. 6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번 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면 알수록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임재하심은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빛을 보게 하세요. 그 말씀을 뒤에 뭐라고 하냐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비의 의미를 성경이 어떻게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비를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성도님께서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때에 주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흔히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기후에 정말 특별하게 적합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말해서 온대기후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야열대성 기후로 간다고 하긴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위도상으로 더 적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후의 대특징은 그 옆에 있는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반대편 쪽에는 지중해 반대편 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의 기후도 영향을 받아요. 즉 바다의 기운과 사막의 기운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게 일어나지 않고 두 계절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기와 건기라고 부릅니다. 여름, 우리나라 여름에 해당되는 때가 이스라엘의 건기인데 이때는 계속 비가 거의 없어요.
이게 사막의 영향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사막의 기운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불어요. 그래서 뜨거운 기운이 주로 나고 밤에는 약간 차가워지죠. 사막의 특징상. 그런 기운에 비가 거의 없어요. 이게 약 한 6개월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약 6개월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는 우리나라의 겨울쯤 해당되는 때가 되면 지중해성 영향을 받아요. 바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습해집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 많이 와요. 이걸 우기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나라의 겨울에 해당되는 때가 이스라엘은 우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춥진 않아요. 엄청 추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비가 좀 수시로 너무 많이 와서 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비가 정말 와야 될 때 안 오는, 건기 때도 좀 비가 필요하잖아요. 우기 때도 계속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적당히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땅은 그 비를 항상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기 때 이스라엘은 비를 모아서 저장하는 창고나 물 보관소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을 약간 표현한 게 있는데요. 건기 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물을 좀 막아가지고 보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고 비가 별로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방식이 이스라엘도 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마디로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둘을 합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뭐라고 하죠? 두 글자는 단비예요. 얼마 전에 단비 내렸죠? 단비는 무슨 비예요? 단비는 꼭 필요한 때 오는 비. 정말 갈급할 때 내리는 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단비는 뭐라고 다른 말로 영적인 표현을 하죠? 무슨 단비? 성령의 단비. 그래서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으로 옥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빈들의 마른 풀처럼 정말 바싹 말라있고 물기도 없고 금방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시드는 나의 마음에도 우리들의 영혼에도 정말 어떤 비가 성령의 단비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단비를 맞았을 때 진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길, 이 메마른 사막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좋은 밭을 만들어서 열매 맺고 향기 나타내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까 이스라엘의 기온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기와 건기가 나눠집니다. 이게 너무 분명해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우기도 문제지만 제일 심각한 건 어디예요? 건기예요. 건기. 거의 비가 안 와요. 거의. 자, 그러면 건기 때는 양이나 이런 소 같은 것들이 진짜 많은데 얘들도 뭐를 먹어야 되잖아요. 양이 주로 뭐를 먹죠? 풀을 먹죠. 풀이 이 건기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뭐 건기 때는 양들이 뭐 금식해요. 얘들은 6개월 동안 금식하라고 뭐 정해놨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양들은 그러지 못해요. 하루 종일 하루 계속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양들이 먹기 위해서 또 그 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건기를 어떻게 이기실까?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이게 뭘까요? 건기를 이기는 유일한 통로, 그게 뭐예요? 새벽 이슬입니다. 자, 새벽 이슬이 이 건기의 생명 같은 거예요. 새벽 이슬이 내려요. 우리나라도 이슬 오죠? 우리나라의 이슬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별로 귀한 길을 몰라요. 영롱하고 순수하고 맑고, 그래서 아침에 산책길을 가는, 또 혹시 뭐 완산칠봉을 올라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신발이 축축하게 젖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새벽 이슬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어려운 때, 그 비도 내리지 않는 그 건기의 막막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처럼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는 말씀은 멋있는 막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청년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바짝 마른 그 땅에 유일하게 젖어주고 유일하게 그 물길을 통해서 그 수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새벽 이슬입니다. 주의 청년들이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멋대로 살아가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희망이 되겠다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의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는 진짜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새벽 이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또 이 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에도 살아가게 하시는 희망의 통로가 여기에 있어요. 그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그 물기를 풀이 먹습니다. 풀이 마시고 자라요. 그때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양이 먹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기가 쭉 시작되기 전에가 문제예요. 건기가 계속되다 보면 땅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새벽 이슬이 조금씩 오더라도 그건 반짝이잖아요. 땅이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바짝 말라있어요. 자, 바짝 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즉 건기와 우기 사이에 바짝 말랐다가 비가 내리기 전에, 비가 내리려면 좀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허락돼야 돼요. 땅이 어느 정도 적셔지고 준비가 되는 기간. 이때가 바로 무슨 비냐?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초가을 비 이 정도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10월, 한 9월에서 10월 뭐 이 사이로 보면 되고 그때부터 좀 뒤로 가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심어야 되는데 땅이 너무 말라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준비될 수 있도록 그 마른 땅이 마음을 열어서 좀 촉촉하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씨앗을 받을 수 있고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지는 내리는 비, 그게 바로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너무 늦게 오거나 또 너무 일찍 와버리면 실제로 수수에 이 씨앗을 심는 곡식을 뿌리는 시기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내려야 돼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늦은 비는 이제 그럼 언제 올까요? 안 되겠죠? 봄, 늦봄이나 예. 이때는 언제냐면요, 우기가 끝났어요.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곡식을 거두기 직전이에요. 예를 들어 과일 나무 같은 경우는 과일 나무가 다 져서 이제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때 적당한 비가 필요해요. 그게 곡식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물론 햇빛도 필요하지만 그 수분을 통해서 더 과일은 더 달게 만들고 곡식은 더 영그러지게 만들고 마지막 결실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비, 이게 늦은 비입니다. 그러면 이 늦은 비도 역시 때가 적당해요. 그때 딱 맞춰서 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너무 분명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요, 땅 넓이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상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땅 넓이가 우리나라 강원도 약간 넓어요. 실제로 넓은 땅도 아니죠, 전혀. 그런데 그 땅에 광야라고 불리는 땅이 약 한 3분의 1이 있어요. 예. 강원도 보시면 돼요. 강원도에 산맥이, 무슨 산맥이 쫙 지나가죠? 태백산맥이. 마찬가지로 유대도요, 일종의 산맥이 그 유대 광야 쪽으로 쭉 지나가요. 그래서 저 위에 헐몬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그 골짜기들이, 그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끼고
또 유대 광야로 흘러가게 되고 밑으로 사해로 흘러가게 되고 이 지역은요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는 광야예요. 가보면요 먼지 헬풀 나고 막 풀도 제대로 못 자라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아주 마른 풀 같은 것들이 좀 자라 보이는 그런 땅이래요. 그러니까 양들은 약간씩 키우긴 해도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어디다 농사를 짓느냐?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높고 지중해 연안 쪽은 낮아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면 갈수록 평야지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중해 부근으로 가면 갈수록 그곳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유명한 곳이 뭐냐면 무깃도예요. 무깃도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평야입니다. 이스르엘 평야라고 불러요. 거기가 주로 농사 짓는 땅이고요. 거기가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넓이로 따져보면 호남 평야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넓이, 그 평야라고 하는 데가 호남 평야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아무튼 그런 땅에 하나님이 언약의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는데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진짜 저 우크라이나 고창지대쯤 돼야 되고요. 캘리포니아에 정말 밀밭 아세요? 3박 4일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야 된대요. 밀밭 하나를 통과하려면. 말이 돼요 이게? 그 정도의 막 대지를 거느려야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동차로 1시간도 안 가요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표현이 뭔지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의 기준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성도들은 전부 다 100평 이상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자동차는 최소한 외제차 그걸 타고 다녀야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시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하려고만 생각하고 그걸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의 진짜 개념을 알게 됩니다.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풍성한 게 복이 아니에요. 그 필요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정말 힘든 일이 더 많습니까?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 때, 메마를 때, 갈급할 때 경험하게 하시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입니다. 성령의 단비는 내가 풍족할 때는 기도 안 해요. 내가 풍족한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뭐하러 엎드리겠어요? 우리에게 눈물이 왜 있겠어요? 정말 갈급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정말 내가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터질 때 우리가 그려서 엎드립니다. 그때서야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게 우리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그래서 낮추시는 겁니다. 그 낮추시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네가 이렇게 낮춰지기를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때 그리고 그 손으로 어루만짐을 우리 마음이 경험할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풍족해보세요. 마음대로 다 되고 우리가 정말 뭐 사장이나 회장처럼 막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까요? 막 교회도 안 나올걸요?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막 놀러 갈 때 나를 부르는 곳이 너무나 천진데 교회 가서 막 그러고 있고 싶겠어요? 그냥 마음으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바빠요 뭐 이러고 가겠죠. 이게 정말 신앙일까요? 이게 정말 복일까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진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은 성령의 단비는 갈급을 통해서 없는 거예요. 강으로 메마른 땅에 그것이 진짜 물이 귀함을 알고 그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질고를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언제 주시는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제일 이 가운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앞서 남았는데요. 성령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네. 자, 성경에서 때를 말하는, 시간을 말하는 개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고요. 이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거니와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너희가 이 때를 알거니와 혹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할 때 그 세월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을 개념, 이거를 설명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나눠져 있어요. 크로노스는 사람들이 쓰는 시간이 몇 시다. 오늘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 밥 먹는 시간 1시간. 뭐 이런 개념처럼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 이 개념은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크로노스의 세월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자, 운동 좋아하시는 분 많죠? 구기 종목 좋아하시는 분, 탁구를 하시든지 축구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요즘은 또 야구의 시즌이라 야구를 잘 보실 것 같은데, 자, 야구를 한번 예로 들게요. 타자가 투수의 공을 나는 헛스윙하고 싶어서 나오는 타자는 아무도 없겠죠. 정말 다 뭘 원해요? 거기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길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눈도 좋아야 되지만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타자는 자기가 약간 속은 것 같아도 그 순간에 어떻게든 가지고 공을 때려 맞춰요. 그러면 뭐 운이 좋게 안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잡는다고 얘기하고 타이밍을 맞춘다고 얘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런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얘기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반대로 행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이 세대를 무엇이라 얘기할까? 어떤 사람은 뭐 꽹과를 치고 뭐를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울고 있고, 아니면 뭐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가고 있는 그 세대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울고 싶은데 사람들은 잔치집인 줄 알아요.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 한번 말씀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마지막 마리아와 마르다가 봉사했던 그때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뭘 앞두고 있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고 그 앞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였어요? 잔치집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환영하고 기념하고 모이고 막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막 자랑하고, 나사로는 이제 얼마나 막 뿌듯하겠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안행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서 따로 가요. 따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가 안 맞는 겁니다.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무엇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죠. 육신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 무조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알라딘의 마술램프 지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에 맞춰져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결단이에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지금 성도가, 교회가 무엇을 힘쓰고 어떻게 드려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그 얘기는 자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깨어 있는지 아니면 졸거나 자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깨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주는데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고 했어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몇 년 전에 하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자고 있거나 졸고 있을 대상이 아닙니다. 죄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 쿰 뭐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무덤에 갇혀서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드리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어요. 일어나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생명을 얻었고 왜 구원을 받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안에서 확신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제 마음껏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이 교회에 남겨져 있고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발해야 될 빛이 있고 나타내야 될 향기가 있고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때가 맞는 거예요. 때가.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맞고 있는지 나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억지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주인이 되려고 억지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양심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더 중요한 건 자, 하나님이 비를 주세요.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햇빛도 주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곡식이 다 잘 자라나요? 비도 내려요. 햇빛도 줘요. 그럼 가만 놔둬도 곡식이 잘 자라요? 뭐가 필요하죠?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 곡식에 자라는 들판에 자라는 곡식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정말 농부들을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짓겠다고 시골 가서 살겠다고 귀농하겠다는 얘기 안 해야 돼요. 진짜 요즘은 기도 많이 들여지고 뭐 그래서 일이 편하다고 해도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제대로 못 짓습니다. 어머니 시골 가서 가끔 이게 일 도와드리다 보면 정말 말도 못해 허리도 아프신 양반이 매일같이 거길 가세요. 비가 안 오니까 물 주러 가고 뭐 하니까 풀 뽑으러 가고 뭐 하니까 뭐 하러 가고 혹시 무슨 일이 안 생겼나 가서 보시고 매일같이 거기를 정말 들락날락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농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간다는 성도의 삶이 이런 부지런함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런 성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일만 바꾸고 주님의 어떤 것에 살피는 부지런함이 없다면 그건 게으른 거고 악한 거고. 자, 달란트의 비유에서 저희가 두 종류의 종을 배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땅에 묻은 종. 자, 이 종들이 나중에 받은 평가가 다르죠. 자, 칭찬받은 종에게 주님이 주신 평가가 뭐예요? 첫 번째, 하는 마음. 착하고 충성된 종. 자, 이 묻은 종에게 주님이 주신 질책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자, 그러면 착하다 반대 악하다. 맞죠?
게으르다 반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의 반대는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나는 정말 충성된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에 충성되냐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것인지 아니면 내 일에만 충성된 것인지. 자기에게는 다 충성돼요. 내 가정을 돌보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다 없는 시간 쪼개서 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안 나요. 핑계가 많아요. 이게 조금만 일해도 먼저 취소되는 게 교회 집회고, 주님과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농부의 발걸음처럼 주님의 일에,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고 얼마나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주님을 살피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흠뻑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배워야 될 자세예요. 이게 배워지지 않고 이게 연습이 안 되고 이게 순종이 안 되고서 뭔가가 기대어진다? 뭔가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거는 악한 겁니다. 한 달라도 받은 종이 내일 핑계하고 똑같아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까? 힘들고 딱딱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분이라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내릴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정말 잘못하면 큰 화가 있을 것 같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면 당신은 얼마든지 능력껏 마음대로 늘릴 수도 있고 부풀릴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즉 한번 생각해보세요. 곡식을 해치지도 않고 거둘 수 있어요. 이게 농부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 주인은 그럴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손 안 써도 내가 이거 충성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잖아요. 나한테 요구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나 벌 주실 거잖아요. 그 하나님인지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해서 여기다 숨어놨어요. 내가 다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다 이유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받으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드렸어요. 자기는 제 딴에는 주인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에서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면서 핑계대면서 변명만 늘여놨어요. 근데 돌아온 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걸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쫓았어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는 성도일 것인지 우리 두려움 가운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나도 정말 묻어놓고 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안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서는 묻혀져 있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은혜가, 능력이 묻혀진 채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성도가 아니고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고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서로 찾아가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실천해가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쟁의 양상이 곧 끝날 것 같나요? 아니면 계속 길어질 것 같나요?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알 수가 없어요. 곧 뭐 러시아가 막 한번 무너질 것 같았는데 또 반대예요. 또 왜냐면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서방, 흔히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러시아가 맡고 있는 마지막 무기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그 배관입니다. 지금 점점 뭐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더 잠가버리겠다.
너희들 끊어버리겠어. 이렇게 협박을 해요. 자, 러시아가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면 유럽은 진짜 난리가 나요. 지금 뭐 40%를 줄였다고 하는데도 막 유럽이 막 난리 나고, 지금 전 세계의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러시아 때문에 있어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을 끌면 끌수록 전 세계의 경제는 점점 혼란해 갑니다. 한 나라의 횡포가 전 세계의 인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어떻게 손을 못 써요. 당장 핵무기 떨어지고 러시아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한테 맨날 핵무기가 떨어졌다, 러시아를 통해서 영국이 쐈든지 미국이 쐈든지 누가 핵무기를 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중국 눈치 때문에도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는 처음에 별로 서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점점 짝짝꿍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는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는 걸 원치 않아서 계속 그런 사이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세상이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점차 드러나는 건 뭐냐? 거기에 이스라엘의 역할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구경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터키 이런 나라들 보세요. 마치 거기에 중재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구경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천연가스가 있어요. 천연가스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스라엘이 천연가스를 독자적으로 완전히 루트를 개발해서 유럽에 공급하겠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세계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점점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그걸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계속 식은 채로, 미지근한 채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을 때인지. 자, 세상이 마지막으로 갑니다. 세상이 점차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이근대위처럼 뭐 그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거기 같이 참전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을 가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누구도 거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지, 무슨 일에 힘쓰고 있어야 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이 결론 지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게 때입니다. 때.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정말 여전히 평안함 가운데서 졸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근신함으로 깨어서 주와 함께 일어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안에께 성도가 될 것인지, 우리 안에서 이것에 대한 분별과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절에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뒷부분, 5장 이후에 있는 부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삶에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삶을 살 것인지, 성령을 온전히 공급받는 성도의 삶, 성령으로 사는 삶,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중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충만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나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실상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로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방탕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 그걸 대표적으로 술 취함에 얘기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무슨 특징이 나타나죠? 술 취하면 나타납니다. 술 많이 드셔봤던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술 취하면 나타나는 거 첫 번째.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되게 많아지죠. 그냥 가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 말이 진짜 많아져요. 그리고 말이 부드러워져요, 세져요? 다 그냥 다리 밑이야. 전부 다 다이손 넣다 죽일 것 같은 거 얘기해요. 자, 그런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돼요? 행동이 점점 거칠어져. 막 집어 던지고 부시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집어 패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죄의 본성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 빠진다는 게 이거예요. 거기에 중독되게 빠지는 모습이 이 술 취함의 표현입니다. 마약에 빠지든지 술에 빠지든지 자기 도박에 빠지든지 뭐에 게임에 빠지든지 뭐에 빠지든지 사람이 빠지면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빠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성령 취함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게 취하다는 표현하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미쳐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에 미쳐있느냐, 내가 어디에 빠져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 그 사람이 어디에 빠져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시간과 돈이에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주로 쓰고 있느냐,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이 사람이 빠져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 빠져있나요?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빠져있는가? 나는 교회에 얼마나 미쳐있는가? 나는 말씀에 얼마나 빠져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말씀해보세요. 나는 내 취미에 빠져있고 내 생각에 빠져있고 나한테만 빠져있는 사람은 아닌지. 이게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종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을 회방하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고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은 지켜내는 것이지. 한 번 이루어졌다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분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몸받지 말고 먼저 끊어내야 돼. 세대와 세상과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멸받아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세수했다고 저녁에 세수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세수했으면 또 해요. 많이 하죠. 요즘 같은 데는 세수 정말 많이 하고 손도 많이 씻고 얼굴도 많이 씻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습관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나타나요. 메마른 땅에 내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느끼고 성령의 단비가 내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분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서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입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분별하고 나의 마음을 농부의 간절함처럼 매일같이 밭을 찾고 논을 찾아가는 발걸음처럼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 아침 묵상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못 받고 주님의 마음에 채워져서 이것이 채워져서 에너지가 넘쳐나요. 밥이 채워져야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져야 성도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일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일하게 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채워지고 충만되어져서 그 말씀에 미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